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많은 환경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의 세상 고린도 교회와 오늘의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무엇이 다르겠나이까? 오늘도 우리가 나의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말라기 끝나고 고린도전서, 예, 참으로 정말 때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이뤄가게 해주시는지, 지금 한국교회나 이 고린도의, 예,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나 오늘의 교회 모습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뜻은 뿔이라는 뜻입니다. 뿔, 고린도 뿔이라는.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 영토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는데, 수도면서 항구 도시면서 많은 잡다한 인종들, 혼합주의죠. 혼합의 인종들, 또한 물질 항구 지역이다 보니까 무역관계가 많이, 예, 번영하고 있으니까, 물질이 번영하다 보니까 참으로 예수 믿기 힘든 지역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많은 무역관계도 있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예, 세웠던 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고린도 전서는요, 에베소에서, 예,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한 500, 에베소에서 한 500km 떨어진 지역인데, AD 54년에서 55년경.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고 나서 세우신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가장 생각나는 것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동역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문란하고 너무나도, 예, 은사 중심, 또 믿음의 신앙 문제, 우상 제사 이런 일들 공동체에서 너무나도, 예, 문란한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음란이 굉장히 심했고 방탕이 만연했던 지역, 아데미 신상의 숭배와 여러 민족이 사는 대도시이다 보니까 가장 또 그 여신,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 신전이에요. 1000명 가까이 여사제가 있답니다. 항상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매춘부 행위를 이뤄가는 그 행위가 하나의 일부의 종교 행위로서의 그런 행위로 이뤄가고, 그러고 나서 제사를 드렸답니다. 얼마나 문란합니까?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래서 참 고린도 지역이야말로 믿음 지키기가,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던 지역, 어려웠던 곳. 오늘 이 시대하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고, 교회 다니는 거가 또 너무 힘들고,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좀 달라야 되는데 너무나도 구별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내용상을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 다르겠어요?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보낸 이 편의 후서 편지였고, 이거는 전서는 에베소에서 보냈던 편지 서신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린도의 지역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이 서신, 오늘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 이 믿음, 나의 믿음을 정말 점검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의 인사입니다. 바울의 인사.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사도 바울은 13편의 신약의 13편 가까이 편지를 했던, 늘 서신 제일 먼저 인사는요, 항상 내가 누구라는 거. 왜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내가 사도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라는 사람은 고린도 회당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거듭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소스테네라는 이름 뜻은 권세를 힘입어 평안한 자,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회당장인데, 바울과 소스테네는 그래서 함께 사도는 뭐예요? 보냄받은 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사도인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보냄받은 자예요. 모두가 사도입니다. 뭐 자칭 어떤 목회자만이 사도만이 아니라 일부분의 하나의 사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디서나 어느 곳이나 보냄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사도예요. 사도.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성도는 뭐죠?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하나님 자녀, 이게 성도라.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이 두 글자, 어떤 직분보다도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 각 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정말 부르심받은 자,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하나님 자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자녀.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누구도 그 이름 외에 구원을 이루는 자는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 무엇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이라.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지,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자, 나를 대신해서 죽은 자 아무도 없다는 거.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모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말 어디에도 정말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십자가, 복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제사함을 받게 해주신 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제사함 받았나? 내 죄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인가?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는 어느 때부터 있기 시작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되는 때부터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자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저도 사도 바울과 같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바로 복음의 삶, 복음의 삶.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는요, 날마다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예요. 암에 걸려도 은혜고, 사고가 나도 은혜고, 돈을 못 벌어와도 은혜고, 못 살아도 은혜고, 초가집에도 은혜예요. 그러니 어디서나 평강, 어디서나 천국,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반대로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으로, 명예로, 출세로, 넓은 집, 뭔가 대단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은혜가 있는 줄 아는데 어디도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뭡니까? 나를 아는 거. 내 주제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감사가 넘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정말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무엇을 이뤄가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로부터, 하나님 나라부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평강, 거기만이, 그리스도만이 은혜 평강이 있지 어디도 없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도 나오지만, 아볼로다, 바울이다, 게바다, 그렇게 자꾸 바울이다, 파가 많았다는 거, 파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도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어느 부서, 누구 목사, 누구 파, 누구 노, 얼마나 이렇게 많을까. 아무도, 누구도 게바타다, 바울파다, 그게 아니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나의 은혜와 평강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매절 나옵니다. 4절에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늘 평강과 늘 4절 끝에 감사.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구원하신 거,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거, 저도 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 큐티를 통해서 예수 만나는 그게 소원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제가 중매자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참으로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복음 잘도 용납한다. 나 좀 용납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모든 고린도의 성도들을 구원을 이뤄가게 해주고 예수 만나게 해줬건만, 사도 바울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거짓된 자들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다니니까 나 좀 용납해다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자다. 중매 잘 쓰면 어떻게 해요?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잘못 쓰면은 뺨 맞아. 저도 이 큐티 사역이 바로 뭐냐? 예수 중매자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큐티 듣는 자들마다, 영상을 통해서 듣는 자마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게 늘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의 성도들을 예수 믿게 한 거는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풍족함으로 그리스도 증거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잠언 1장 7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사도 바울의 모든 그리스도 증거가 이뤄간 거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증인자 되지 않았다는 거.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만 증인이 되었다는 거.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경고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복음 뭐 기가 따갑도록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어디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돼요. 모든 은사 부족함이 없어. 그리스도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인내하는 자. 주께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약속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감당케 해주셔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뜻은 신실하다. 변개치 아니하시느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항상 똑같으시고 똑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정말 부르시고 불러서 하나님 자녀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에서도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관계.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감사로 이뤄가는 건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교제를 이뤄가고 있는가. 늘 하나님, 그게 제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사랑을 맺을 수 있는 관계는요, 묵상밖에 없어요. 큐티, 화이팅, 타임. 늘 날마다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하며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느니라.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관계를 이뤄갑니다. 그게 바로 큐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 관계가 끊어지면 금세 타락된다는 거. 형제들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다는 거. 사도 바울도 똑같이 형제들아.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형제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 사도 바울과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들, 너와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고,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보는 모두가 같은 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정말 우리가 영이 같으면요, 언어가 다 같아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그 뜻으로 이뤄가게 된다는 거. 몇 마디만 들어보면 영이 다르다. 영이 맞지 않는다. 서로 정말, 그래서 정말 언어가 같아진다는 거. 말이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또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이름,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는 분쟁이 없다는 거. 무엇 때문에? 분쟁이 없죠. 전쟁이 없죠.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다 아버지 뜻이고,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다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분쟁이 없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아멘이고 어떤 상처를 받아도 아멘이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분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처럼 유난히 교회들이 쪼개지고 전쟁이 일어고 파가 갈라지고 목사가 같은 교회 목사가 또 내쫓고 뭐고 이런 교회들은 다 사단의 주인이야. 마귀가 주인이야. 마귀가 주인이고 사단이 주인이라는 거.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쟁 속에 분쟁 속에 예수가 계시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지. 참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고난하노니 예수 안에는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에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너무 분쟁이 심했다는 거. 너무 파가 많았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내 형제들아 10절에도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저도 지난주에 교회에 임직자 이뤄가고 나서 막 그냥 말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항상 잔치집에서는 항상 막아 낀다는 거. 여러분 참 늘 말씀드렸죠. 항상 임직자 되었어도 아멘이고 안 되었어도 아멘이고 되었다고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더 죽어지라는 거고 책임이 더 많고 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 안 됐으면은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안 됐든 간에 분쟁이 일으킬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임직되고 나서 그저 분쟁이 일으키고 말질을 하고 그저 말을 만들고 소동시키고 요동하게 시키고 그저 그냥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하고 난리를 쳤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다 색깔이 다르니까 이 교회에서도 또 다시 권사를 받아라.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권사됐지만 또 이제 이 교회에서도 권사를 다시 받아라. 그래서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 권사님은 그래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마다 다 색깔이 다르니까 이 교회 질서를 또 지켜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는데 어느 젊은 집사가 막 뭐라 그러더래. 응? 다른 교회에서 권사 됐으면 됐지 왜 여기 와서 또 권사를 받느냐고. 권사는 좀 웃긴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런 말 듣지 말라고. 그런 말 듣지 말라고. 아니 기껏 교회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칭찬해 주지 못하나마 그냥 뭐라 하면서 또 상처받게 또 말을 하면서 왜 권사를 또 받냐고 왜 2번씩 받냐고 막 뭐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큐티를 열심히 들으니까 그러나 보다. 그리고 한쪽 귀를 듣고 또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또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분쟁 일으킬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수치도 침뱉음도 채찍도 다 받으셔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죠. 그 권세는 하늘로부터 주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다. 그 외엔 대답한 적 없어요. 그 외엔 대답한 적 없어요. 어떤 분쟁도 예수님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구원의
구원을 이뤄가고 이 땅에 죄 많은 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요, 예, 바로 뭐냐?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야심, 예, 자기 생각, 자기 뜻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랬죠? 빌립보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빌립보서 1장 15절에도 예, 사도 바울이 시기로 했던 질투로 했던 어찌했던 간에 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어떻게 했든 간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속상하지만 억울하지만 억울할 것도 뭐가 있습니까? 속상하지만 예, 내가 안 됐어. 정말 그렇게 한데 기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저는 참 이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예, 도전 줬어요. 저는 키티 살걸 하면서 정말 진짜 가진 욕을 먹고 가진 그냥 별소리를 다 듣고 한 번도 대적하고 싸운 적 없어요. 예? 나이 어린 것들을, 나이 어린 성도들, 키티가 뭔지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고 한두 번 들어놓고는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하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 오히려 저 사람이 막대기 몽대기 역할을 하는구나. 참 안쓰럽다. 왜 네가 막대기 몽대기 역할을 해서 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만 들었고 정말 저도 들으면 속상하죠. 기분 나쁘죠. 그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때문에 시기를 했던 질투를 했던 욕심을 했던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해방자가 많았다는 거, 대적자가 많았다는 거. 사도 바울 뜻대로 되어진 것이 없었어요. 늘 대적자가 있었지.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직분을 예, 이뤄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그들 그냥 소란을 시키고 요란을 시키고 어찌했든 간에 정말 이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고린도 하나님이 적용하느라고 또 별소리를 다 듣게 하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근래를 통해서 고린도가 분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십자가가 없는 자, 복음이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 사람 중심인 공동체는요 언제나 분쟁합니다. 시기합니다. 전쟁입니다. 예, 사람 중심인 자. 그렇기 때문에 직분 받는 것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이게 다 사람 중심에 세워 있는 자들은요 직분 안 되면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 예, 되어지면 또 사람 중심인 자가 또 되어지면은요 큰 벼슬이 난 것처럼 건방을 떨고 또 그 직분을 받지 못하면은 또 억울해서 그냥 죽어. 그래서 막 교회를 옮겨. 내가 이놈의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예, 열심히 했는데 나를 권사를 안 주다니. 몇 년 전에요 어느 교회에서 예, 덕소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참 열심히 큐티 나왔어요. 그 어느 교회에서 이제 큐티 열심히 나왔는데 직분을 이제 임직자를 또 저거 했어요. 근데 권사가 안 된 거야. 근데 그분이 아주 명문대도 나오고 아주 뭐 여전도 회장까지 하고 대단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게 열심히 했는데 권사가 자기는 분명히 될 줄 알았어. 근데 권사가 안 됐어. 막 화를 내면서 또 친정엄마도 또 권사래요. 친정엄마가 권사인데 친정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예 그러더래. 네가 권사가 안 되는 그 교회는 웃긴다. 어떻게 네가 권사가 안 됐니? 참 그게 친정엄마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야.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난리치더니 예 다른 교회로 가버렸대요. 예 가버렸대. 내가 왜 이 교회를 있냐고. 그게 바로 사람한테 일을 했지 하나님께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내가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한 건지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한 건지 하나님 중심에서 일을 한 것인지 한마디만 들어봐도 그 사람은 예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큐티 들은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함부로 이따위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임직이 어떻게 됐든 뭐였든 어떤 말도 내세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 믿음, 본능, 본성이 드러납니다. 가짜가 쭉종인 거 다 드러납니다. 뽀록납니다. 이 가만히 잠잠한 자가 그래도 본전이라도 받아요. 잠언 말씀에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가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임직자 뽑을 때마다 말이 많아. 안 된 자들이 또 시험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일 안 해. 저는 몇 사람 봤어요. 퀴티를 했는데도 그래요. 퀴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퀴티도 허세로 한 거지 뭐. 허세로. 세상 몇 사람이나 그냥 실족되는 사람 봤어요. 무너지고. 근데 끝까지 못 일어나더라고요. 끝까지. 나중에는 2단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4번이나 나와요. 나는 4번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이야. 사람 중심. 그래서 임직자가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거로 하라.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분만이 드러나게 해라. 누구에게 섬기냐? 누구 봉사하냐? 누구에게 헌신하냐? 예수 이름으로 하라. 누구에게 구제를 하더라도 선교를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 저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요. 내 이름을 안 밝혀요. 안 밝혀요. 예전에 어디에 헌금을 적었는데 좀 많은 헌금을 좀 보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참 모았다가 헌금을 하는데 이름을 안 하고 그거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저한테 괜히 내가 사역자들에게 섬기는 굉장히 적었는데 내가 죄를 짓게 만든 건 아닌가. 그렇게 하다가도 주님께 난 드린 거다. 주님께 드린 거다. 저는 정말 거의 이름 안 밝힙니다. 어디에다 하더라도 이름 안 밝혀요.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을 했다면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속한 자라. 속한 자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래서 다 기득권 자랑, 기득권 전쟁, 다 자기 중심, 사람 중심, 다 자기 부속마다 인맥 중심, 친분 중심,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루어지면 막 좋아하고 자기가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저런 게 뭐가 권사야, 안수집사야, 장로야 이래가면서 뒷장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 좀 볼까요? 묵상의 에세이. 삶의 기득권, 자리의 기득권, 관계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 아멘. 내 중심이 아니래야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담대하고 당당하지. 내 중심에서 이뤄가면요 예수 이름이 온전히 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그게 목회자도 강단에서 말씀 듣다 보면요 사람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항상 사람 눈치만 봐. 사람 모습만 봐. 이 말을 했다 누가 시험 들겠지? 이 말을 하면 누가 상처받겠지? 이 말을 하면 또 누가 교회 안 나오겠지? 이따위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영역이, 능력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영역이 없어.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아시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기득권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조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 못해요. 죽어라 하는 소리를 강조를 못해요. 11조 내라, 헌금, 섬겨라 이 말 못해요. 시험 들까봐. 다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기득권 목회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당당하질 못합니다. 담대하질 못해요. 다 기득권 행사야. 교회 안에서도. 목사면 대단한 더 죽어져야 되는 줄 모르고 장로면은 다 아주 목소리만 커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왜들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들 이렇게 좋아해요? 임직된 거. 권사되고 장로된 거, 안수사.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폼 잡으려고. 명예직이라. 기득권 자랑하느라고. 안 되면 왜 상처받아요? 안 되면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예, 교회를 떠납니까? 다른 데는 교회가 아니고 무슨 다른 데에 거기나 여기나 뭐가 다릅니까? 어디나 다 하나지. 한 곳에서 훈련받지 못한 자는요, 다른 데 가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훈련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는 키티반이야. 나는 누구 목사야. 저도 얼마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기는요, 누구는요, 그런 소리 듣기럽다고. 너무나 팔을 만들어. 키티가 싫대요. 했대요. 누구 목사 어쩌고저쩌대요. 사단들이 얼마나 꼬대는지 몰라. 담임 목사한테도 얼마나 사단들이 꼬대고, 어쩌고. 그리고 어리석은 목회자들은 또 뚜껑이 열려요, 또. 아주 난리를 칩니다. 예. 제가 아무리 저거 해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역할. 저는 어찌 키티? 그냥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자예요. 동력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큰 영향력이나 제가 뺏을 줄 알고, 기득권 뺏는 줄 알고, 그래서 예수 죽였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 죽인 거야,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그냥 무리들이 쫓아다니니까, 행여나 그 자리를 좀 뺏을까봐. 교회들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라는 단어가 6번이야. 정말 이렇게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없고요.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제시선 받은 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어떤 목사가 나를 위해서 죽은 자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내 죄를 사함 줄 수 있는 어떤 목사도 어떤 권사 장로도 없습니다. 인간은. 할렐루야.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사함 줍니까?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죠. 할렐루야. 다 사람을 추앙해.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웰은 아무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예. 바울이야말로 참 지도자입니다. 자신을 추앙하는 자들에게요, 예, 막 책망을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인정하고 내세우고 높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예요. 저도 참 두려워요. 저를 추앙할까봐. 존경을 하겠죠. 존경은 받고 싶어요. 그러나 추앙하는 자는 되고 싶지 않아요. 아주 꺼림직해요, 아주. 제가 예전에도 어느 집사님 너무너무 추앙을 해, 저를. 야, 어느 자 지나칠 정도로. 난 너무 거북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키티 이렇게 저거 하면은 예, 물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너무 오바를 하고 지나치게 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 남보기가 민망해 죽겠다고. 그냥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전에도 그랬는데, 하지 말래도 하더라고요. 하지 말래도. 그러더니 결국은 예, 지나친 어떤 지나침의 성김. 이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인정함.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깝다. 물론 암암리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하는 마음이 첫째지만 암암리에 뭔지 남들에게 거북할 정도로 보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 지나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목사 갖고 꽤나 치나 사모한테 그리고 부목사들 꽤나.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 나를 배반한다는 거, 나를 걸고 넘어진다는 거 많이 봤죠, 저는요. 예, 나는 그리스보는 사도행전 18장 8절에 예, 개종한 자입니다. 가이오, 예, 식주인이라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또 가이오 이 사람들을 예, 개종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거. 세례 베풀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천절매. 예. 또 사도 바울한테 나를 보내심은 세례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낸 게 아니라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누구한테 얼마 전 그전에도 그러더라고요. 뭐 큰 교회 어떤 대단한 교회 뭐 그 목사님은 큰 교회 큰 목사잖아. 나는 그분한테 세례 받았다고. 나는 그분한테 세례 받았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이게 똑같아.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지. 누구 목사한테 세례 받았냐고요. 누구 목사한테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지.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왔다는 거.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의 모습이 아닌가.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나죠. 3장 16절이 또 나오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자신이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바보 같고 병신 같지 않아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목사 보여주기 위해서, 사모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면 얼마나 정말 진짜 병신 같은 짓입니까? 예? 누굴 위해서 교회를 갑니까? 누굴 위해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 체크해 보세요. 자신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신자, 십자가는요 불신자들에게는요 미련하다게 봐요. 미련하다 그래요. 아유 뭐 때문에 저렇게 믿어? 뭐 때문에 저렇게 죽어져?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나는 그렇게 안 간다. 뭐 때문에 저렇게 참어? 불신자는요 다 미련합니다. 미련해.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 매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영역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힘 있는 자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직 참는 거, 죽어지는 거, 인내하는 거, 견디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영역이에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고 영향력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해도 참 힘이 되고 한마디만 해도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참 많았는데 제가 이런 영역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십자가의 삶을 살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많은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내 그 설명입니다. 오직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거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참으로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 도와줬던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새벽 예배 이제 다니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제가 이제 이런 목회자가 이제 이런 말 저런 말을 십자가를 어떻게 총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길은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정말 내가 죽어지는 거, 내가 낮아지는 거,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누나 같아? 예수님 누나야? 예수님 누나 같아. 그러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막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저 속으로 저게 목사인가? 어쩌면 저럴까? 아니 자기가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해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예수님 누나 같아. 예수님 누나 같아. 어떻게 목회자가 강단에서 그따위 얘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는 저더러 그냥, 뭐 구성회처럼 MBC, KBS를 나가라는 둥. 이따위 소리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는데, 이 목회자가 내가 부담스럽구나. 그만하자. 그리고 암소리도 않고 떠났습니다. 암소리도 않고 떠났어요. 그때 그 교회가 저는 무슨 복인지 도와주고자 하고 소망교회에 떠난 다음부터는요,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건축을 해. 가자마자 얼마 있으면 건축을 해요. 그런데도 이 교회예요. 저는요, 건축원금 많이 냈습니다. 남편을 만나면 원래 제가 모은 돈. 참 오래전이죠. 한 30년 전인가? 참 많은 돈 냈어요. 5, 6년 됐는데 참 많은 헌금 냈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않고 헌금 많이 했으면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드린 건데, 건축원금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떠났습니다. 이 교회, 목회자가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가 내가 도와주려고 왔는데, 목회자가 나 때문에 괴롭다면, 힘들다면 내가 떠나야지. 그리고 또 다른 게 와서 또 떠나고 해서, 동부방송교회에서는, 베드로 3번 부인하듯이, 김명재 목사님 거기서 죽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안 떠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떠나고 싶지 않아서 안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정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된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멸하고 총명 있는 자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잘난 차지 마세요. 다 폐하셔요.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 총명은 세상 것입니다. 잘났다고 하는 자마다 똑똑하다고 하는 자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드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 철학이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 율법선생,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학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잘난 체하는 자들, 세상에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명문대 나왔다, 대단한 학교 나왔다, 외국에 뭐 유학에서 어디서 배웠고 어디 학교에서 뭐 얼마나 좋아들 합니까? 자랑합니까?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다 미련한 중에 초등학문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웠을까요? 참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지혜 있는 자여, 선비여, 변론가여,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자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아서 가장 세상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이다.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걸 느껴요. 테레비에 뉴스 나올 때마다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서요. 야 정말 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키 2다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봐도 니네들은 미련하다. 백성들은 뭐같이 여기고 백성들은 눈을 장님이냐 김어걸이냐. 야 국민학생도 다 알겠다. 그런 정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정말 미련하기 끝이 없어요. 미련하기 끝이 없어.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식과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뤄갑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자기 자가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잘난 체하는 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크면은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예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라. 자기 지혜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전도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예, 얼마나 미련해요, 전도하는 거.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고. 뭐하러 전도를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 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예, 정말 세상 눈으로, 세상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자기 안 쓰고, 자기는 아끼고, 정말 어리석죠. 절제하고, 나 아껴서, 나 안 써서, 그러고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가진 욕을 먹으면서도 참 상급이라고, 멸관이 될 것이라고, 감사하다고 받아들이고, 정말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다면, 예,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 상급을 바라보고 가노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해서 정말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정말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상급이 없다면, 멸류관이 없다면 정말 이 땅에서 죽고자 하고, 예,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거 상을 보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향하여, 이 땅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말씀하셨죠. 정말 이렇게 세상의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천지 주재자이신 아버지시여, 슬기로운 자에게는, 잘난 체 하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 키티 사역이요, 정말 묵상할 때마다, 정말 성경 연구할 때마다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막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지식인들, 지혜 있는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정말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이런 거였구나. 와, 너무너무 그 기쁨, 그 희열, 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묵상할 때마다 정말 놀라워. 아버지의 그 비밀 창고에서 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창세기 18장에 너에게는 소돔 고모라에 그 정말 유황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너에게, 내가 너의 친구인데, 아브라함에게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한 친구 비밀이 없어요.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 다 알게 하신다는 거, 저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있는 비밀을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 알게 해주셔요. 제가 뭘 알아요? 세계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코로나 막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3년을 훈련받겠구나. 다니엘이,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그 난리를 치고 이러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3년 훈련을 하셨죠? 인구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상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 보면 거의 3년이 훈련이거든요. 2년 반 전에, 코로나 이뤄갈 때 제가 그랬죠. 뭘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정말 3년 훈련 받겠구나, 이 코로나가. 3년쯤 가면, 거의 그냥, 없어지겠구나. 올해 3년째 들어오니까 그래도 자유롭게 독감 오듯이 자유롭게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뤄가게 해주시고,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뭐 대모들을 하고 난리들을 하고 때가 되면 다 정치인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런 걸 못 참고 난리를 치고 대모들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지네들이 어른이라 지네들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원하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법을 이뤄가는 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나.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늘 보여지는 거, 늘 외모 중심 정말 이렇게 정말 이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요? 학식이 많죠? 이성적인 거,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거 이렇게 지식을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꺼리 껴지는 것이요. 너무 싫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이래야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주접을 떨어?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못 살아?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한 이방인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왜 져? 뭐 때문에 죽어줘야 돼? 뭐 때문에 참아야 돼? 내 주권을 찾아야지. 이러고 미련한 것이니 정말 23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유대인이세요?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이런 믿음이세요? 유대인같이 믿으세요? 이방인같이 믿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세요. 할렐루야. 제 사람 중에 한 부류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 같은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힘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빽 있는 자 찾아가고 돈 있는 자 찾아가고 유명한 자 찾아가고 출세한 사람 찾아가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보다 보여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다 표적을 구합니다. 다 보여줘야 돼. 만져줘야 돼. 도마와 같이. 스가랴 4장 6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 많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실 때 세상의 명예, 출세, 성공, 돈 있는 자, 부한 자, 부자 그걸 따라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 정말 세상에 아무리 육체를 따라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있는 자 많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봐야 아무리 능한 자, 권력, 명예, 문벌, 상륙계급 많지 않다는 거. 우리 부르심 받은 거는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지.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으로 구원을 이뤘지
문벌 있고 학벌 있고 지식 있고 예 상급이 있어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어리석고 미련한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약한 자 부르셔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자를 부르셔서 잘난 체 하는 지혜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고 약한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정말 나는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 빽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사람보다 강한 자가 하나님이요. 사람보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정말 저는요 항상 어떤 사건 문제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치 기도할 때마다 세상적인 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누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예 정말 뭐 검수완박인가 뭐 이런 것도 난 정말 무식해서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그런 기도할 때도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 검수완박인가 뭔가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가장 합당한 길 열어주세요.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의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언제고 열어지겠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도 모르겠고 저는 우선 늘 예, 미련하고 예, 약하고 어리석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아버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에 잘난 체하는 자, 자랑하는 인생들, 예. 이런 인생들에게는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주는 일들이죠. 예, 너무, 예. 하나님께서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 예전에 제가 소망교회 다닐 때 월요일마다 이제 회장단 모여서 기도해야 하면서 큐티를 이제 인도했거든요. 제가 평신도 집사였어요. 그러면은 예 그때 굉장히 명문대 나오고 미술 전시회도 하고 미대 나와가지고 굉장히 공부 많이 했고 남편도 대학 서강대인가 성균관대 어느 학장이에요. 굉장히 집안의 여자예요. 그런 집사님인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 집사님한테 하여 큐티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난 집사님 볼 때마다 막 내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지혜롭고 정말 지식의 지혜가 가득한 것 같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 같다고 그렇게 저를 보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뭐 그렇게 잘 몰랐는데 지나고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 집사가 정말 나는 집사님 볼 때마다 부끄럽대요. 집사님 볼 때마다 부끄럽대. 나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학식이 대단하고 뭐 참 자기가 배울 거 다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같은 평신도 입장에서 전할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학식이 뛰어나올까. 우리 동창들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그래요. 너 입술이 바뀌었다. 언어가 바뀌었다. 지금은 이제 세상 뭐 유행어 말을 뭐 저기 검수완박도 뭐 줄임말이라 그래요. 하나도 몰라 지금 줄임말. 하나도 유행어도 몰라. 하나도 몰라 세상 돌아가는 그 언어들을. 그런데 오직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저는. 예.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 아멘. 초등학문이라. 예전에 어느 장로님 큐티를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한다는 소리가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 정복된다. 내 안에 여리고성은 뭘까? 내 안에 대단하게 여기는 여리고성.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있는 여리고성. 되게 깜짝 놀래더라고 장로인데. 자기는 여지껏 성경 공부를 했어도 그런 설명은 들어보질 못했다. 제가 전도사일 때. 그러니까는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이 예전에 어느 박사가 우리 교회는 병신들 모이는 박사들도 수두룩한 박사가 다 들떨어진 자들이 다 박사래.
그리고 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말씀하시면서 어느 유명한 교수가 말씀 끝나고 나서 곽선희 목사님을 찾아오셨대, 목회실로.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 한 가지 목사님 궁금해서 말씀 좀 물어보려고 왔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이삭이 어떻게 야곱을 낳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 물어보면서 어떻게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더 읽어보시고 통독하시고 그러면 알 거라고 이제 약간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고. 전혀 모르더라고. 그 말씀을 하셔서 완전 세상 학식은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았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정말 예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 제가 전도사할 때 아주 명문대 나오는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검찰청에 아주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서울대 국문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아주 대단히 잘난 줄 알았죠. 저를 큐티를 들을 때마다 3년을 저울질을 해봤답니다. 3년을 저울질 해봤대요. 네가 나보다 지식이 많어? 네가 나보다 아는 게 많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나? 그리고 정말 3년을 저울질 해봤다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막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고 저한테요. 전도사님 너무 미안하다고. 저를 3년을 저울질 해봤습니다. 전도사님 3년을 저울질 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이뤄가는가 정말 똑똑한가 하니까 너무 놀랬다고. 이제 그런 사람이 저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놀랍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남자 집사 책을 2만 권을 읽었답니다. 책을 2만 권을 읽었는데 그렇게 잘난 체를 하고 저녁반에도 나왔는데 지금 뭐 절에 갔다 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밀었는데 너무 그냥 막 저거 하고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런 얘기 제가 저를 막 뒤에서 또 그렇게 또 소년과 어디 부장 잠깐 했었는데 제가 좀 야단 좀 쳤더니 그때부터 큐티 뭐 어쩌고 막 씹어대고 욕을 하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아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 누구야? 그래도 제일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다, 영향이 있고 능력 있는 자 누구라고 하니까 유덕분 전도사요 그러더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 집사가 유덕분 전도사라고 그러시더만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뒷담화도 치고 그렇게 뒤에서 큐티 욕을 하고 그런데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자는 당신에게는 누구냐? 책을 2만 권을 읽었다는 사람인데 나에게 영향력 있는 자는 유덕분 전도사였습니다. 그 말을 했다 해서 제가 참 힘이 됐어요. 정말 세상 지식 아무것도 아니구나. 책을 아무리 2만 권, 2천 권을 읽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초등학문이구나. 서울대를 나오면 뭐하냐. 명문대를 나오면 뭐하냐. 아무도 저는 학벌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했고 굉장히 열등감이었습니다. 그 학벌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무식할 정도로 제가 제 자랑을 알키두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 이렇게 육체도 하나님 앞에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자랑할 자가 있겠습니까? 잘난 체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 모든 만물이 정말 이렇게 이뤄가시게 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 두 아들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두 아들을 다 훈련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작은 애는 골프 시합 나갈 때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골프를 했는데 나갈 때마다 아침 새벽 7시부터 시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낮에 2시까지 시합이 끝나요. 그러면 아침 7시부터 기도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혼자서 텔레비 보면서 혼자서 기도를 그렇게 해.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시합 때마다 그냥 텔레비 시합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 거두신다는 거.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 큰아이도 그렇고 학교, 도서관, 교회 이거밖에 몰라요. 다 동네에서 아이고 용태기가 서울대 안 가면 누가 서울대를 가 이랬던 큰아이였는데 그렇게 훈련하셔서 그러나 눈물로 두 아이를 기도했고 돌고 돌아서 그렇게 훈련하시더니 지금 다 쓰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뤄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두 아이들을 훈련하는 동안에 제가 실족을 해도 12번은 실족했을 거예요, 아마. 교회를 떠나도 12번은 떠났을 거예요. 절에 다니다가 갔는데. 아우,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예수 뭐로 믿어? 이러고 갔을 거예요, 아마. 하나도 되어지는 게 없어, 하나도. 되어지는 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부터 나서 창조주 하나님, 시작도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창조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로워질 것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의롭고 옳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아멘.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자랑 3번이나 나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 오직 예수 안에 자랑하라. 예수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나는 온데간데 오직 예수만 있느니라. 오직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있느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있어야 되며 내가 왜 배워야 되며 예레미야 9장 24절에 그랬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라. 명철한 것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가 인애하심과 공평하심과 정직함을 자랑하라. 아멘. 아멘. 썩어질 거 자랑하지 말고 썩어질 거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서 가르치죠. 열심히 출산 가르죠. 폼 잡으려고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개펌 잡으려고 열심히 벌어야죠. 열심히 성공해야죠. 도둑질해서 남 못할 일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렇게 사는 썩어지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정말 거룩함과 인애하심과 공평과 정의와 정직으로 정말 진실하게 그러면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 증거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도요 지식이 많은데도 너무 웃기는 게요. 베드로가 말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문서를 베드로가 쓴 글과 사도 바울이 쓰신 거는 참 읽기 좋게 딱 이렇게 로마서부터 13권이 참 쉽게 이루어가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학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참 문장이 어렵다는 거, 무식한데도 참 문장이 어렵다는 거.
예, 그걸 봐도 뭐냐? 바로 베드로도 하나님의 지식의 지혜가 예, 능출했다는 거. 능출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도요. 또 여기서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해졌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겸손해져가지고 성도들에게 늘 형제 같은 예, 너희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 동등된 자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요.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고. 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 아름답게 모양 내지 않았다는 거. 있는 그대로 말씀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 저에게 저는요 말씀을 제가 예 큐티 말씀 전할 때 보면 된장찌개 뚝배기 같으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표현이. 된장찌개 뚝배기 같다. 전도사님의 말씀은 너무 구수하대요. 너무 예, 좋대요. 저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셔서 너무 은혜롭다고. 포장을 안 해서 너무 좋대요. 포장을 안 해서.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성경이 쉽다는 거야. 너무 예 정말 예수님도 풀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그거예요. 성경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먹여주는 거야. 딱딱한 음식을 딱딱 주물러가지고 예 먹기 좋게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왜? 아직 단단한 음식을 여기 뒷자기도 나오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때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미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로 모양 아름답게 내는 말도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도 저와 같이 그러셨나 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랬죠.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나서 나는 세상은 예, 대선물로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얻어야 돼요. 먼저 내가 무엇인가 성취해야 그 다음에 내가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지. 내가 포기해야지. 아니요. 먼저 채우세요. 내 안에.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날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육의 것은 저절로 빠져요. 육의 것은 저절로 빠져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하니까 따먹었죠? 경물생심이죠? 보면 죄져요. 보면 사게 돼요. 보면 싸우게 돼요.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돼. 내가 차로 죄를 짓게 돼. 나 안 갈래. 저는 그거 그렇게 적용해서 쇼핑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눈만 뜨면 그냥 남대문 지하도 그냥 도깨비 시장 그냥 그저 미친년처럼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연마살 꼈다고 그러고 밤낮 나돌아다닌다 그래서 밤낮 싸웠는데 밤낮 집안에 싸우는 건 제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밤낮 싸워. 집에서만 뭐가 이상한 거야 그냥 돌아다녀 그냥 돌아다녀. 그리고 쓸데없는 거 막 사다가 그냥 멀쩡한 것도 뜯어버리고 또 체인지하고 또 뭐하고 막 이러고. 근데 경물생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그거를 그냥 적용했어요. 예, 가지 말자 사지 말자. 예, 안 가니까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채우니까 저절로 가기 싫어지고 저절로 보기 싫고 저절로 안 가게 된다는 거. 안 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담배 끊어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한다면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먼저 말씀으로 채우면 저절로 싫어지고 저절로 멀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우선순위 내가 무엇으로 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그랬죠.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마지막 설교가 그랬죠. 너희는 너희가 택해라. 그러나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작정해.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 뭘 그렇게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다 모르세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만 기억하세요. 성경 다 몰라도 좋아요. 그리고 다 몰라도 좋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통독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만 아세요.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어노라. 얼마나 간질병 있죠. 안질 있죠. 설교하시다가도 사도 바울이 기절을 하죠. 간질병 일어나죠. 사역자가 병만 걸려도 암에 걸려도 성도가 떨어지는데 딸만 있어도 아들 안 난다고 아들 못 낳았다고 축복기도도 안 받는데 미신기가 가득한 이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 얼마나 그냥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얼마나 그냥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간질병 때문에. 그러나 약한 것을 이렇게 3번이나 간절히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 늘 이 사도 바울도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는 거. 참 약한 성행도 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룰 때마다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약해요. 때때마다 두려울 때도 있어요. 정말 어찌 약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떨리겠어요. 특히 병이 있을 때 참 두려운 거예요.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정말 안 가기로 무식할 정도로 병원에 너무 병원 가고 막 괜히 무서워요.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 같은 것 같고 막 좀 그래요, 기분이. 아, 이건 좀 믿음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고 가면 되는데 병원만 들어가려면 막 그냥 떨려요. 그냥 겁이 나요. 그냥 의사를 신뢰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래요. 다 의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의사인데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기절이 3절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정말 사도 바울도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다는 거. 그러나 내 말, 내 전도함이 설득성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정말 저야말로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어저께 우리 남편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여보 매일매일 당신이 매일매일 뭐 기도하고 뭐하고 어저께 조금 힘들는지 하루는 일동의 언니 암 치료하고 뭐하다 병원 저거 하고 했는데 한 번도 못 가서 친정 언니들하고 암 항암제 다 맞고 이제 좀 저거 해서 찾아가 뵙고 또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또 어버이날이라 또 가족이 다 모이고 했더니 연거포 또 저 했더니 또 조금 힘이 들었나 봐요. 그냥 어저께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 못하고 내내 그냥 누워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해서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오늘은 쉬어. 그래서 쉬어도 돼. 그럼 매일 하는데 당신 쉬어.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웃으면서 이것도 내가 마귀질환이냐? 그래서 아니야 뭘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쉬어도 해야지. 기도를 자고 나서 제가 이제 해야지. 나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 기도 힘으로 살아. 말씀 힘으로 살아. 기도 쫙 하고 나서 말씀 쫙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지는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잔잔해지는지 몰라. 그런데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 잔잔하지 않고 평온하지 않고 자꾸 흔들리고 복잡해지고 나도 그런다. 나도 늘 그런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나는 기도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성령이요. 말씀 열심히 나에 채워지는 게 성령의 힘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이다. 정말 이렇게
오직 나는 큐티 이 사역이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이 자리에 어떻게 2시간씩 앉아서 떠듭니까?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 지혜 있지 않냐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하였더라. 성령의 능력, 내내 성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자들 중에는 온전한 자들 중에 성숙된 자, 영적인 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춰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3장 17절에도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더라.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도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알리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 이 지혜는 8절에 이 지혜 하나님의 영이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 통치자들, 지식인들, 유대인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 내 안에 충만하게 이뤄간다면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 어찌 예수님을 모르는가. 어찌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요동시키고 가정을 요동시키는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정말 저는요. 날마다 재충전이에요.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 충만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제 열심히 부흥에 은혜로 충만했다고 오늘까지 2, 3일밖에 안 가요. 하루 이틀밖에 안 가요. 부흥에 갔다 오면 2, 3일 하루 이틀 반짝이야. 기도원 갔다 오면 하루 반짝이야. 하루 이틀. 그러면 또 육으로 가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망치는 사람 많아요. 목회자들도.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강단에서는 지식으로 지혜로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내려가서는 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니고데모에게 이랬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종교의 지도자들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종교의 지식만 가득 채워졌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알았다면 알기까지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훈련하십니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호세아도 그러죠. 6장 6절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노라. 번제를 원하지 않고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수지선 수평선 똑같아요. 부모도 그러지. 자식들은 너희는 정말 나 좀 알아다오. 부모들은 끊임없이 전화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왜? 서로 관계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왜? 성경도 하나 보지도 않죠. 기도도 하나도 안 하죠. 어쩌다가 자기가 급하면 하죠. 어쩌다 급하면 전화하죠.
이런 관계는 하나님은 부모는 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수직선도 수평도 똑같아요. 예, 귀찮을 정도로 왜 연락 안 하냐? 왜 그렇게 안 오냐?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냐? 엊그제는 우리 남편이 큰아들한테 막 뭐 어쩌저쩌니까 야, 너 문자로 하지 말고 전화 좀 해. 전화로 해.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내내 전화로 하더라고요. 그게 뭐 서로 사랑하게 하는, 서로 대화하고 싶어서, 서로 얘기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이게 부모 마음, 하나님 마음. 정말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셔요. 정말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셔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해. 정말 부모 마음 어쩜 이렇게 모를까. 이게 부모 마음들이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어쩜 이렇게 부모를 모를까.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그래서 알기까지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고 나서야 알아요. 훈련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심오하기 때문에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 오직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뒷장 묵상 오직 예수. 예, 중간에 그랬죠? 예, 중간에 뭐라 그럽니까? 신앙, 종교인 다르다 그랬어요. 신앙인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 종교 지도자는 종교적인 가르치고, 신앙 지도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예, 그리스도로 가르친다. 정말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제 10절부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석되지가 않는다는 거. 오직 성령님은 하나님 성령만이 알게 된다.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신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그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 측량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어찌 알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예, 어찌 알겠어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마음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상에 12절에 세상의 영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랬죠? 예, 내가 떠나야 하리라.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보혜사, 헬프, 돕는 자, 나를 동력해주는 자, 나를 도와주는 자,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려준 건 뭐냐?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 내가 시인하고 구원받는 날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날부터 나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라 하는데도 오지 않고 매일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게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가 있고 성령이 잠들어 있는 자가 있고 병들어 있는 자가 있고 죽어 있는 자가 있고 살아 있는 자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내전이 넘쳐야 돼요. 그거는 바로 어떤 길이냐? 바로 기도, 말씀, 행함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늘 기도로 나를 채우고 그래야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뤄가는. 그래서 임직자들의 문제라든가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사역의 문제라든가 그게 성령의 힘으로 이뤄가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두 갈래예요.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뒤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사람 중심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나 드러나기 위해서 뭔가 사람에게 뭔가 사람 중심이에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리석음으로 보이며 또한 신령한 자는 15절에 모든 것을 판단하나 성령 충만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저기는 가지 말아야 될 길, 여기는 있어야 될 길,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러면서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거기다 중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육에 속한 자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겠어요. 그 기쁨, 그 은혜, 그 희열, 그 눈물, 그 정말 비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이잖아. 이건 다 세상의 아버지께로 왔노라. 아버지께로 왔노라. 그래서 누가 16절에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보면은요, 아무리 목회자지만 육에 속한 목회자가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 딱 들어보면 알아요. 딱 지식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아주 뻔돌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와서 닿는 것이 없어. 딱 찔리는 것이 없어. 회개가 없어. 육신에 속한 지도자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찔립니다. 아픕니다. 깨달아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그렇게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곽선희 목사님 목회자들에게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성령의 취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지도자들은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의 지도자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근데 육신에 속한 목회자들은요, 성경 공부하듯이 참 성경을 다 풀어준 것 같이 하는 건데도 깨달음이 없고 찔림이 없어.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 내 죄를 알게 하지를 못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랬죠.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를 만나. 오직 주를 만난 자만이 주를 알고 주를 만났다면 주를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내가 만난 퀴티를 어떻게 안전합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저는 벌써 무너졌어요. 저는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제가 어릴 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인내가 있었더라고요. 엊그제도 우리 언니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렸을 때 잠재됐던 것이 이제 나오는 것 같다. 이제 나오는 것 같다. 제가 책상에 오래 앉을 수도 없고 기도할 때도 오래 앉을 수가 없는데 정말 인내하는 힘을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정말 성령의 힘이 아니겠는가. 성령의 힘. 그러면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되는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밤낮 어린아이 같아. 미성숙한 자, 장애자, 영적 장애자. 밤낮 좋은 것만 좋아야 돼. 밤낮 되어지면 아우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사랑해. 그러다가 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우 사랑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봐. 뭐 어째서 저째서. 지 맘에 들면 일 열심히 해. 지 맘에 들지 않으면 일 안 해. 헌금도 지 맘에 뒤틀리면 안 내.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영적 장애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랬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성욕을 쫓을 것이요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라. 젖은 뭐예요? 어린아이들 젖 먹죠? 밥은 뭐예요? 성숙된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밤낮 싸워. 교회가 밤낮 분쟁이 많아요? 예, 육에 속한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라. 지금도 못한다.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아직도 육신에 속했어요? 몇십 년 믿었는데도 몇십 년 들었는데도 저는 참 제일 가슴 아픈 게 몇십 년을 키티를 이렇게 지금까지도 듣는데도 육신에 아직도 속했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리요? 어떻게 하면 좋으리요? 몇 년 듣지도 않았는데도 신령한 영에 속한 자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엊그제도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정말 말씀으로 살아요. 큐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보람이 있어요. 거듭나고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다 변합니까? 그 다음날 죽는 날이죠. 뭐 갑자기 변하는 거.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개가 토한 걸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돼지 들어온 데는 더 이상 비비지 말아야 되잖아요. 뭔가 조금씩이라도 좀 달라져야죠. 예. 저는 우리 가족이 특히 우리 며느리 아이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아주 조금씩 예.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들 속에서 잘 이겨내고 감당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것 같은데도 잘 이겨내고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소망을 가집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엊그제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러셔요. 아유 며느님 목사님 며느님 권사님 되셨는데 예 너무너무 자기가 감사해가지고 임직자 뽑는데 며느님 권사님 아드님 뭐 이렇게 하면서 동그림 치라고 자기 자식들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 정말 목사님 며느리 얼마나 많은 저에서 잘 양육을 받았을 텐데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이뤄가지 않겠느냐. 양육받아가면서 이뤄가게 하는가.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그건 둘째치고 정말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도 그랬어요. 큰애한테도 그게 정말 더 죽어져야 되고 더 달라져야 되고 더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듭나라고 주신 거다. 강권적으로 주신 거는 거듭나라고 주신 거고 뭔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지 예, 되어져서 준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아유 그럼요. 막 자기는 그냥 너무너무 진짜 될 자격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겸손하게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늘 시기와 분쟁이에요. 늘 전쟁에 징징징징 대 어린아이.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지은이는 애기야. 밤낮 불평이야 그냥 밤낮. 언제든지 또 어른이 되겠죠. 여러분 정말 성령에 속한 자는요 십자가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늘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어떤 이는 4절에 어떤 이는
나는 바울이요 아볼로요. 예. 그러면서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목적이 뭐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도구일 뿐이지 추앙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존경할 대상은 있어도. 할렐루야. 오직 경배 대상은 예수밖에 없어요.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그랬죠? 예.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이 외에다. 여러분 내 할 일만 하세요. 남 콩나라 판나라 누가 됐다 안 됐다 시비 걸지 말고 내 신앙 까먹지 말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뭐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저거라고 출세한 거라고. 그래서 참 더 하나님이 찾으실 텐데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랬죠? 예,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맡았냐? 많이 달라 하리라. 많이 받았느냐? 많이 찾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6절에도 끊임없이 나는 심었고, 예, 6절에 나는 심었고 전했다. 아볼로는 물을 주고 양육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전하세요. 열심히 양육하세요. 저는 전하고 양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은요, 자라고 안 자라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연 안 해요. 예, 열심히 전할 뿐이에요. 이게 내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예, 믿음이 자랐다 안 자랐다 내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몫이지. 할렐루야. 오직 열매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는 오직 전할 뿐입니다.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아, 오늘 막 열변이 나네. 열변 나. 예, 할렐루야. 오늘도 듣고 못 알아듣고 시기 분쟁만 일으키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예.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예.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나를 몰라준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얘기한 게 전달 안 된다고, 밤낮 그냥 시기 분쟁 일으키면 하나님도 혼날 줄 아세요, 아주. 그래서 정말 앞장 먼전에도 말씀하죠, 말라기에서. 예. 말로 나를 괴롭히고 있노라. 그 박상훈 선교사님한테 그랬다 그랬죠? 너는 내 이름을 해방하고 있다. 내 이름을 망치고 있다.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 거듭나지 않았다. 난 남편만 보내서 당신만 여기 선교사로 왔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 밤낮 그랬대잖아요, 남편만 보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 불렀다. 아주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 듣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예. 정말 누군가는 한두 번 들어도 거듭나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1, 20년을 들어도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있고, 10년이나 물 주는 이나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일꾼이라는 거. 하나님 집이라 집 짓는 자. 우리는 건축자. 그래서 밭에 씨 뿌리고 물 주는 거 농부지만 이른 비 늦은 비 때때마다 비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씨를 뿌려도 밭을 갈아도 자라고 안 자라는 건 하나님. 아멘.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 기초가 있어야죠. 기초는 뭐예요? 말씀. 그 위에 세우니 말씀 위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 닦아둔 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터를 기초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기초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마태복음 7장에도 24절부터 27절까지 모래에 의해 집을 짓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어떤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는 자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대로, 은혜대로 각각 내게 주신 대로만 하세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것만 하세요. 참 제가 큰아이를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맡은 일은 죽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예전에 같이 교회 도와줬던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밤새도록 크리스마스 때 사람 종이로 만들고 뭐 만들고 밤새 일을 했어요. 거기 사람 성도들이 별로 없어서 일꾼들이 밤새 만들었는데 한 것처럼 하지도 않아. 티도 안 내. 그리고 어머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저는 모를 때예요. 제 며느리는 모를 때인데 어머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아우 저 선생님 만들었죠. 조영란 선생님 만들었죠. 하나도 티도 안 내. 하나도 티도 안 내. 드러내지도 않아. 말도 안 해. 예. 그래서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이루어가는 자.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받은 대로 은혜대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12절부터 금그릇, 은그릇, 보석, 나무, 예, 풀, 집, 터 위에 세우며 금그릇은 훈련이 더 많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금세 타버릴 것이고 어떤 터를 기초로 할 겁니까? 각 사람의 공격이나 그날의 공격을 발필이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 공적을 어떠한가 시험할 것입니다. 예, 불은 뭐의 시험이죠? 훈련이죠?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공적이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짚으로 나무로 풀로 집을 진 자는 어려움만 생기면 다 타버린다는 거. 그러나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예,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어떤 훈련이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아버지 불같이 온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 믿음의 시련이 불같은 훈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알게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시기와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문란을 일으키고 요동하게 하고 소동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내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아버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기초의 터에 말씀의 반석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시작입니다. 날마다 육신에 속한 자 되지 말고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